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에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은 한 구절 뿐이니까 그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을 가르쳤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이 그저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6가지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딱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 되냐 딱 물어보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6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도둑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씀들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재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피 섞인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2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중에 하라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 이것을 율법이라는 그러는데 이 율법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신 율법으로서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차츰차츰 다루도록 하고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중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하라는 것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 말씀들이 다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다루는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자 침례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침례들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침례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받으면 물 침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거는 침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침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침례는 물 침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침례와 불 침례도 있는데
물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나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침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침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또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나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갈라디아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제 육신을 따라 난 자로서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삭은 누구냐면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아브라함이 된 이 우리들 중에서는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반대로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한 자,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와 함께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갈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고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럼 신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신학생들 중에서 90% 이상은 성령 침례가 뭔지에 대해서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이 성령 침례를 받을 때는 나타나는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것은 신비주의고 은사주의이기 때문에 그것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모든 신학생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교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우리가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필참을 해줘요. 새벽 예배를 새벽 6시에 기도하러 다 가면 이 전부 다 주여 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끝까지 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됩니다. 수백 명 중에서 처음 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 딱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하면 기숙사로 다 들어가서 들고 자는 거예요. 6시에 하면 6시 한 15분쯤 되면 말씀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기숙사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인 거예요. 임무. 근데 그 중에서 남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10분이든 뭐 20분이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국말로서 들은 말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끝까지 남아서 방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 되냐고 쭉 보잖아요. 그러면 막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막 9시까지 제 수업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강당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3-4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관계를 맺기를 많이 했죠. 제가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들은 그냥 이제 너가 알아서 살라 하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방언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너희끼리 너희 알아서 목회하라고. 그 중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기 세대구 교회 가면 저 유소리 이제 목사 안수 이번에 받아가지고 유소리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신민석,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김의태 이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면서 능력 받아야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에요. 전도사나 지금 부목사를 좀 목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척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들이 어려서. 그런데 이 성령 침례가 목회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깨달은 친구들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딱 나누어 보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감을 잡지를 못해요. 실컷 얘기하다 보면 이 말을 자꾸 성경에서 보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것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실컷 하다 보면 말씀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하냐, 은사주의라고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자꾸 이어가니까 저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에 순종할동 말동인데, 여러분들 성령 받는다고 말씀에 100%다 순종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도 말씀에 순종할동 말동인데 성령을 안 받고 도대체 어떻게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하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해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말씀대로 내가 끌려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보면서도 이 말씀에 끌려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성령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성령 얘기만 나오면 그것은 막아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겠는데, 그럼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촉촉하게 젖어야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것이 심겨서 자라게 되는데, 말씀하면서 뿌려야 되는데 그 말씀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전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침례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으로서 실제로 지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인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제가 계시록 할 때 제가 살짝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고, 부활에 할 때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그럼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인지, 곡과 마곡의 전투 기억나세요? 1000년이 지났을 때 마귀가 잠깐 반드시 놓였을 때 이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게 될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곡과 마곡의 전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이 낙원의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 너무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죽어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음부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고백했는 것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 우편 강도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강도가 말하기를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래 말하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말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싸움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영의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마귀가 잠깐 다시 놓일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또 영적 싸움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셀 수도 있어요. 마귀가 1000년 동안 얼마나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고, 또 영원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불못은 누가 던져지게 되는지, 지옥에도 던져지는 순서가 있단 말이었습니다. 먼저 던지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가장 먼저 던져지고, 그럼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마귀가 잠깐 놓여서 이제 성도와 싸움을 붙일 때 그때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가 진을 둘러서 불을 태워버리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까지도 마지막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은 누가 받게 되는지, 언제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 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던데 라고 여러분들 그 말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제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강대상에 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말에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셔서 말씀에 있다면 아멘 하셔야 되고, 말씀에 없다면 제가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아기 때 죽으면 심판도 없이 누가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애가 죽은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애가 죽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네는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네가 더 그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그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반드시 마귀가 잠깐 놓여서 그 믿는 자들과 싸움을 붙일 때, 그때 아이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혀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때 백성으로서 영의 상태로 있다가 양육을 받다가 천년왕국 후에 지나서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죽었다고 부모를 생각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인간적인 정으로서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될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지셔야 돼요.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이미 머릿속에 다 이것이 차 있어요. 부활하겠지, 천국 가겠지, 아니면 음부에 가겠지, 이런 것들이 지식적으로 알아지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알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 했을 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에서 영적인 상태가 분명하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천국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천국으로 못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언제 분별이 되냐면 기도할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 길로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내 영혼이 지금 기도해 봤더니만 천국 갈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천국 갈 상황이 아닌 걸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언제 되냐면 기도할 때 그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과 더불어 탄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직접 올릴 때 그 모든 회개 기도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감사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서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언제 하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와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성령 침례라는 사실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침례라는 것이 성령 충만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침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곳을 다른 곳이 아니라 절이 아니고 어디 집이 아니고 직장터에 여러분들 물론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삶의 예배로서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도 여기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내 생각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은 항상 마귀가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이 오나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모든 기도할 때 주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모든 말씀들은 마귀가 주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나도 모르게 툭툭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수준까지 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부어질 때 이것을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반대로 실컷 저으면 여러분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이때 지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움 받아야 되겠다. 내 영혼을 건짐 받아야 되겠다. 세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장시켜 나갈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교회 딱 오잖아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라면서 하나님처럼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지시는 눈빛인데 지금 저도 그렇게 해서 전도됐어요. 저를 전도하는 그 누님이 하나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달라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보니까 되게 존귀해 보이고 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진리 같고 막 저 사람 말하면 내가 뭔가 거절을 못할 것 같고 이런 막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야, 거의 저 사람 뭐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게 막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었거든요. 난 저걸 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능력을 내가 받고 싶다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 전할 때 이게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로 들리잖아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하게 여러분들 이게 머무르는 것을 훈련하고 어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켰던 것이 뭐냐면 이 소희 성도님은 미미 집사님 등에 손 얹고 기도하고 미미 집사님은 소희 등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머리로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손을 얹는데 나는 분명히 뭐 전기 통하면서 지릿지릿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받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갑자기 뜨거운 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뜨거워서 손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막 손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얼음장같이 차갑게 느껴지고 이런 것은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방언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손으로 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묵직하게 손이 그냥 돌덩이가 그냥 내 손에 달려 있어서 막 이렇게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얹었는데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돌덩이가 얹었는데 또 미미 집사님은 뭐 어떻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느껴졌어요. 뭐 기도하는데 뭐 느껴졌어요. 하여튼 뭐 느껴지는 건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똑같이
이제 전달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쭉 흘러갈 때에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뽀글뽀글 속에서 오르기도 하고 이 막혀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손을 탁 얹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경관진으로서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얹어 보면. 근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쫙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 경관진들을 무너뜨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한 번 했다고 경험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뭐저 하나님도 아니고 천재 무슨 이거 성뭐 신앙생활에 뭐 엘리트 초천재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근데 느껴진다니까요. 경험들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딱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하면 안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손을 딱 얹는 순간 이 사람이 성령이에요. 방언이 나오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에서 들어갔던 그 회개가 되면서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기도로서 쌓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머무르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손만 딱 얹는데 애들이 그 안에 성령 받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다른 역할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꽃 오늘도 참 이쁜데 꽃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누군 아무나 해도 됩니다. 미미 집사님이 지금 잘해서 그런 거지. 요리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소희가 잘해서 지금 하는 거지. 그거는 각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딱 한 가지를 물었을 때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도대체 영혼을 어떻게 살릴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 감각을 길러야 된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임하시는 이 느낌을 그대로 이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막 이렇게 들고 막 떨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손 얹었을 때 뜨거운 것이 훅 들어가면서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기도 하고 말했다시피 어제도 그 경관진들을 성령님께서 무너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게 경험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계속 와서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부를 때마다 오세요. 까먹지 마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올 때였으면 그 왔을 때 미리 그만 소희하고 다 같이 있을 때 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2번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늦게 오셔가지고 2번을 제가 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를 2번 시키고 해서 다 같이 두 번 기도했어요 우리는. 근데 소희도 요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자기가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기도하라 하면 한 번도 거절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할래 물어보면 좋다고 하고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수진이 민정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방언 받아서 방언으로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6살짜리 7살짜리 뭘 얘들이 성경을 알겠어요. 성경 뭘 알겠어요. 주와 뭔 성경을 알겠어요. 솔로몬 뭐 골리앗하고 헷갈려가지고 다윗하고 싸운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내가 이런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데도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한다는 것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침례에 대한 말씀이 끝났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 여섯 가지 주제가 다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안수했다가 침례 얘기도 하고 막 침례 얘기했다가 막 심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니까 뭐 침례 끝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수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안수했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안수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바칠 때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번제뿐만이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이제 바쳐졌다는 것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는 내게 있던 이 죄가 이 희생 제물의 전가가 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왜 속죄제 제사를 드리냐면 내게서 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전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 희생 제물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시 예수님의 대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죄 사함 받은 거겠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사함 받았지. 이렇게 까불까불거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때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안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이게 다 빠져 있어요. 회개? 뭐 회개하면 되지. 주일 성수 한번 잘못했는데 뭐 한 번 빠진다고 해서 그거 그래 형 회개하면 되지. 내가 잘못했는 거 알았어. 그래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일 성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회개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이 주일 성수를 한번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함을 통해서 전가합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나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바로 이 죄를 전가하는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죄를 전가할 때 안수하는 것과 오늘날 이것이 제사법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도 마음껏 짓고 재밌게 짓고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한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은 없고 죄만 실컷 질다가 입술로는 회개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안수할 때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을 때에, 부모님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서 이 자식에게 축복을 이어가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부모의 축복을 자식에게 이어줍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이 안수의 의미인데, 안수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제 므낫세에게 오른손, 이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 얹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끌고 오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에게 머리를 이제 오른손 얹고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얹어버는 거예요. 첫째에게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얘가 첫째가 아니고 얘가 첫째인데 그러면 손을 바꿔 얹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뭐라 했냐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4,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이제 야곱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에브라임이 일로 왔다는 거예요.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놀래가지고 얘가 장자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려 할 때 야곱이 뭐라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하냐면 이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축복이 나가게 됩니다.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하려면 자기 기도 제목을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적어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를 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분량만큼 축복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분량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축복이 나가게 됩니다. 안수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받으셨죠? 그때 제가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그 분량대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뿐일까요? 이 축복이 흘러갈 때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면 안수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 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싶은 분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안수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보였던 거예요. 아이들을 축복할 때 스스로 축복한 게 아니라 각자의 분량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수할 때 어른이든 아이든 이 축복을 흘러갈 때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축복하면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량만큼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량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분량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량만큼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흘러가는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의 그 분량만큼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분량만큼 내가 축복 받겠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수 받고 축복 기도 받을 때에 야,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 받을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수준은 하나님이 축복을 요만큼밖에 안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했을 때 여러분들 딱 할 때에 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모습을 봤으니까 너무 이게 삶이 죄악 덩어리고 악한 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막 보잘것 없고 막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요만큼 주실 거야,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분량대로 내 축복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나는 이것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냐면 어허 애들 오지 마, 애들이 이런 노는 거 아니야,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애들이 이런 노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축복 기도하는데 애들이 지금 와서 받을 상황이 아니야, 어른들이 와야 돼, 이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보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야, 이 무슨 부모님의 등살이 그렇냐, 애들은 믿음 없는데 부모님 등살 때문에 어찌로 예수님한테 끌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야, 기도 무슨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하겠냐, 이게 아니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 축복에 대해서 받아야지만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 받을 때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죄악되고 악하고,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먼지 같고 벌레 같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지, 이 마음을 가진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안수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 축복 받을 때 그 분량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들 그 안에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 했습니다. 손으로 고개 들 때 물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다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그 분량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분량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분량이라 해봐야 인간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축복이 흘러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그 분량만큼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수할 때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막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 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게 무뎌지고 이게 감각이 잘 안 살아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기도할 때 안수해서 딱 기도하는 순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는 분량만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에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받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안 되는 것들,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들이 그런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면서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안수를 했을 때 어떤 이제 역할이 있냐면 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은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분이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분이란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근데 왜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방언으로서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한다 했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누구나 다 성령 받은 사람은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받고 방언을 못 하는지 아세요? 잘못된 지식이 요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들은 말들,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들이 그 속에 견고한 진으로서 가득 차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침례의 표적은 방언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구나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데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 하면 방언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 얘기도 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성령의 은사가 방언으로만 나타나냐?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이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것을 전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거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이냐면 다른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별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고 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의 그 때와 시기와 장소는 성령께서 아시고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다른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이란 것은 뭐냐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막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이런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으로만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방언인데
성령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방언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방언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방언인데 이것은 다 은사주의로 막아버리고 막 이상한 것으로 다 여기면서 은사가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른 은사자들이라고 까불까불거리는 사람들은 말을 듣잖아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언제 너한테 예언의 은사를 줬냐? 성령을 줬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은 예언으로 나타나는 것뿐인데 요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다들 무슨 은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막 까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지식이 있으니까 입을 뗄락하는데 이 마귀가 경관진으로 자리 잡고 있던 마귀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방언 받으면 다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 안 받으면 다냔 말이에요. 방언 받지 않아도 성령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성경에 도대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다들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교회가마다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에 다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로자의 날이라서 이제 애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서 다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는데 민정이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막 기침이 계속 난다 하길래 제가 손 얹고 딱 기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기도해 줬냐면 민정이 손 딱 얹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민정이 따라해요. 하나님, 제가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워터파크 가서 감기에 걸렸어요. 이런 거예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아니 실제 사건인데 감기 걸린 이유가 왜 걸렸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워터파크 가서 걸렸다는 것이 제 안에 알아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예요. 민정이 속에서. 단순 감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제가 그냥 시키는데 제가 말을 그냥 따라 했는 것뿐인데 속에서 민정이 그 고백을 딱 하는 순간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속에서. 민정이 속에서. 그때부터 민정이가 하면서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기침을 하면서. 그 민정이한테 그래서 내가 민정아, 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 주죠. 성령님 지금 고쳐주세요. 민정이가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다시 돌아온다 했으니까 고쳐주세요니까 민정이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정이가. 민정이 엄마. 민정이 기도해 주니까 민정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었어요. 회개하니까 성령님에서 치유도 받고 방언도 하고. 요새 민정이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내가 들은 얘기인데 소희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엄마하고 원래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민정이 갑자기 엄마 보고 나가라 그러게. 엄마 나가라 하더니만 문 딱 닫더니만 쥐야 이렇게 민정이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모릅니다. 엄마 나가라 해놓고 화장실에 지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 나가라 하더니만 화장실에서 쥐야 이러는 거예요. 지가 민정이가. 나 그 얘기 듣는데 배꼽 잡고 울었습니다. 완전 배꼽 잡고 웃었어 진짜. 애들도 방언할 수 있어요. 왜요?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지식이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딱 임하시고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애들 입에서 방언이 납니다. 주아도 저번 주인가요? 기도하는데 자꾸 와서 방해하니까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빠 색칠하는 거 뽑아줘. 이러니까 제가 그때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야 그냥은 안 된다. 그냥은 안 되고 기도 1분 하면 내가 이따가 뽑아줄게. 하니까 그 앉아가지고 웃자겠어 지가. 그러면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멜롱 막 따라하는 거야. 아빠 따라하는 거야. 멜롱 하는데 이 웃긴 게 지는 멜롱이잖아요. 멜롱 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붙는 거예요. 멜롱 스캔인데 이런 게 지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는 멜롱이에요. 멜롱한데 갑자기 성령님이 딱 이러니까 멜롱 이런 거예요. 지가 놀래가지고
많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만 얹었고 기도만 했는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이 나온 대로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치는 것 같죠. 그 순종하는 마음 있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하니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수진이랑 한이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요새는 로아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가 요 이제 앉아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붙들면서 성령 충만 막 장난치는 식으로 성령 충만 하면서 레스 캔즈베르 그러니까 로아도 신기한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욕심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막 성령 충만 막 까르르 넘어갑니다. 막 로아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란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수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수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전가하는 역할. 그래서 죄사함의 역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제 분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량대로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을 때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거는 목사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느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감각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는 것처럼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얹었을 때 기도했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양하게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전기가 찌릿할 수도 있고 막 불이 탈 수도 있고 막 얼음 같은 막 차가워질 수도 있고 바람이 막 올 수도 있고 막 뒹굴뒹굴할 수도 있고 막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기침이 컬럭컬럭 하면서 이게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목사라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자리 잡고 있던 그 경관진들 마귀로부터 받아들였던 이 잘못된 지식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나만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또 안수 받을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이 축복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네 번째로 안수할 때 이 어떤 일이냐면 이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부으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예언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을 때, 세움 받을 때는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일을 이제 특별히 부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그 일이 있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중간중간에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신년 기도회나 이럴 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파서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그런 거 말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갑자기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름 부으시고 있네 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면서 그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축복기도 말고, 축복할 때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나를 특별히 세우셔서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있구나 라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아파서 두통 있을 때 머리 얹는 거 말고, 두통이 있을 때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냈기 때문에 머리에 얹는 거고, 이런 거 말고 제가 교회의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신령 기도회나 아니면 어떨 때 한 번씩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름 붓고 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세우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심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안수할 때는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침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머무르는 훈련을 해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손을 얹었을 때 이 감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손을 얹을 때 누구는 치유가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잖아요. 왜 민정이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기침이 그날 오후도록 내도록 기침을 안 했어요. 오전에 와가지고 기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기도 받을 때는 컬럭컬럭 하면서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기침 컬럭컬럭 했는데 키즈 카페 가가지고 노는 내도록 기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민정이한테 민정아 이제 기침 안 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억지로 이러더라고요. 지가 억지로. 근데 기침이 안 나요. 왜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날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이 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빠져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안 신기했어요? 민정이 기침 안 하는 거. 약 먹으면서 나은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게 기침을 안 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안수에 대해서 오늘 다 나누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죄의 전가하는 것이 안수를 통해서 전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일 성수 한번 빠지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주일 성수 한번 빠졌다가 아니고 그거는 죄입니다. 그럼 이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한 번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주일날 빠졌던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주님께 옮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못을 또 박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그 생각을, 그것을 인식이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이가 그것을 주일 따라하라 했잖아요. 지는 믿음으로 따라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고 워터파크 가서 감기 걸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제가 입술로 고백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하니까 곧바로 나아버리잖아요. 자, 안수에 대한데,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의 전가, 두 번째 축복 기도 할 때도 이 안수를 통해서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분량은 제 분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량만큼 축복 기도가 나가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셋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것은 제 혼자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00% 믿어지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정확한 말씀을 짚어줘야 돼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방언이다 라고 말해주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지 않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방언이 안 나와요. 입을 열어서 말을 빠르게 기도하라고 하고 따라하라면 100% 방언이 다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애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6살짜리, 7살짜리, 5살짜리도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왜 나타나요? 쟤네들은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만 짚어주고 따라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따라하게 되면 지는 장난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멜롱멜롱 멜롱 이러잖아요. 지가 놀래가지고 지는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는데
말이 막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특별히 기름 부으실 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실 때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아플 때 말고 두통 났을 때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해야죠. 아픈 곳에 손 얹어야겠는데 머리 아픈데 엉덩이다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플 때는 손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안수 기도를 이 사람한테 해줄 때는 여러분들은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할 일들이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 받았다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기도원감은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원 원장들이 제 담임 목사도 아닌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막 마귀 같은 짓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질서 안에서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뭔가 일이 있고 계획이 있다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 치유할 때 여러분들 이때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느낌을 자꾸 찾으셔야 합니다. 손 아프면 팔 아플 때는 팔에 손 얹고 기도하고, 엉덩이 아프면 엉덩이에 손 얹고 기도하고, 발목 아플 때는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 아프면 귀에 손 얹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럼 그때는 100%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치유 안 됩니다. 근데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면 되잖아요. 그 이번 범죄도시 포범 한번 해보자. 그 누구냐 저 악당인데 저거 장희수가 자기가 경찰 배지 하나 주니까 이게 지가 엄청 좋아가지고 막 이제 악당을 잡으러 갔는데 나는 경찰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악당을 잡냐 하다가 경찰 배지 하나 주니까 뭐 한번 해보자 막 이러던데,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해서 되면 좋은 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보자 이 마음 가지고 손 얹고 딱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아플 때마다 이게 반사적으로 손 얹고 딱 기도하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아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생기기를 기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안에 머무를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기도로서 항상 하되 아플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잘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